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힘든 시기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수요일이 되면 좀 분주한 감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연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늘 그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왜 모여 살아야 될까?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혹은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고민이 됐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아직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9절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라고 표현하면서 아직은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삶이 변화가 되면 그들이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변화된 가운데서 그들에게 있어서 각각의 지경으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될 텐데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 12지파가 다 흩어져서 살게 될 텐데 그 흩어져 있는 삶 가운데서 과연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하실 곳, 택하신 곳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다 흩어져 사는데 그때에도 너희들이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어떤 곳인가, 중앙성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예배 드리게 하셨는가? 여러 번 신명기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누지만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택하신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중앙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이 어디서 섬겼는가라고 살펴보니까 그 땅의 민족들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산이 있으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산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산 꼭대기가 하늘과 가장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가까운 곳에 가면 그들의 신이 더 잘 응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행을 하시다 보면 혹여라도 중국의 중앙아시아 쪽을 가는 서주 회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을 가다 보면 이 사막 지역을 가다 보면요, 광야에 사는 지역의 사람들도 여전히 산 꼭대기에서 사당을 짓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도 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 하늘에 닿아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도 광야에 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산 꼭대기, 그게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산 꼭대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가? 푸른 나무 아래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렸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는 큰 나무가 있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지만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나무가 마므레 상수리 나무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삶을 살았던, 큰 나무를 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 큰 나무는 경외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무엇을 세웠느냐? 거기에 신상을 세웠던 겁니다. 저희 영광에도 참 딱 예로 들기 좋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영광읍사무소가 새로 옮겼는데 영광읍사무소 옆에 보면 커다란 우리나라 말로 당나무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당나무. 그 옆에 보면 정말 재밌게 그 옆에 뭘 세워놨느냐? 돌로 석상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사실은 보통 당나무는 이 돌 무더기를 쌓는데 이 지역은 석상을 쌓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형적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 나무로는 아세라 신을 만들고 돌로는 바알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알 신인 돌로 된 바알 신과 아세라 나무로 된 아세라 신이 한 쌍이 되어서 그들의 경배 대상이 되었는데, 바로 이 푸른 큰 나무 아래 이들이 산당을 짓고 이런 모양으로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런 것들을 쭉 지켜보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로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으로 쭉 흩어져 살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정한 지경 안에 살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이것을 닮을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중앙 성소로 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공부를 한 것 중에 국제교원학과라고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외국에 나가면 선교사로 살기 참 좋아서 이것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말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이 표준어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말이 많이 바뀝니다. 영광에 오면, 제가 영광에 와가지고 처음 들었던 사투리 잡사바게, 안자바게, 여기는 무조건 바게가 나옵니다. 그럼 깜짝 놀랐습니다. 잡사바게, 정말 지금도 생생한데 영광 사투리입니다. 물론 영광 사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영광 사투리, 외지인들이 오면 들리는 게 영광 사투리입니다. 이 사투리는 왜 생기느냐면 그러니까 표준어라고 이야기하는 서울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사투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멀리 가면 갈수록 옛날 글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사투리로 계속 정착화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사투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 표현에 의하면 사투리는 예스러운 것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지역, 즉 공간상 멀리 떨어지거나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그것이 조금씩 그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잡사바게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영광 사람들은 잡사바게를 다 합니다. 하나님이 사실 두려워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시간이 길게 지나면 지날수록, 공간이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그 지역에 있는 높은 산과 작은 산에서 섬겼던 그 방식의 영향을 받아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 석상과 목상을 만들어 생겼던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조금씩 뒤틀려서 변화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정한 장소로 모여서, 중앙에 모여서, 그것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처음에는 같이 있었으니까 괜찮았는데 넓은 땅에 흩어져 살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높은 산과 작은 산, 푸른 나무 밑이, 즉 너희들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내가 정한 곳으로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이후에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기나긴 우상과의 싸움을 갔습니다. 우상과 싸움을 갔는데 항상 집니다. 항상 혼합주의로 그들은 섬겼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 때 이스라엘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데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이유는 솔로몬이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했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역대하 28장 3절에 보면 남쪽 유다의 왕 아하스가 나오는데, 그 아하스가 무엇을 하느냐, 그가 가증스럽게도 몰렉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아이들을 잡아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역대하 33장 6절, 이번에 북쪽 이스라엘 왕 므낫세가 나오는데, 이 므낫세가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아하스와 비슷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싸우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앙 성소로 모이지 못했던, 모이는 것이 흔들릴 때마다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우상 숭배가 더욱더 나타나게 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허용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아내들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는 이 아내의 이 신들을 섬기게 해주는 것, 산당을 지어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시간이 길게 지나면서, 그리고 공간상 거리가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잃을까 봐 계속해서 중앙성소로 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중앙성소로 모이는 것이 율법적인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의 대부분은 아마 도덕적인 문제,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중앙성소로 모이라고 했던 이유는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중앙으로 모이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라도만한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전라남도와 북도를 이어놓은 땅이라고 생각한다 쳐도, 우리가 만약에 제가 여기 영광에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제 고향인 완도까지 가려면 차로 2시간을 가야 합니다. 차로 2시간을 가지만 걸어서 가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정해졌습니다. 긴 시간과 많은 제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예배를 위해서 너희들이 중앙성소로 모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가 바로 세워졌을 때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모여서 너희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이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너희들의 소견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에 물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과 24절의 말씀에도 이 수냄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여인이 언제 우리가 그 여인이 질문했던 그 예배에 관한 질문도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가 물어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도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유가 다 무엇이냐면 시간과 공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틀어질까 봐, 잘못 드려질까 봐,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에게 모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느냐, 통일감 있게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본으로 통일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을지라도 모이기에 힘써서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힘써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우리는 땅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땅, 집, 이 문제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받게 되는데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자리는 축복의 땅인 거죠. 왜 축복의 땅이었느냐? 지난 400년 동안 그들은 어디 있었느냐면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억압받았던 삶의 대표가 뭐냐면 이 남의 나라에 살았던 그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광야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장소는 어디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그 땅이 무엇이었냐면 구원의 장소로 강력하게 다가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 없는 사람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 소유의 집을 갖는 겁니다. 내 소유의 집을 가졌을 때 그 기쁨, 차가 없는 사람은 차를 갖는 게 기쁨이겠죠. 우리가 바라던 것,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되는 그 장소가 구원의 장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가나안 땅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노예의 삶을 끝내는 곳, 더 이상 방황하는 유리하는 삶을 끝내는 곳이 어디였냐면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이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서 그들에게 무엇을 느끼게 되면 정말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때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느냐? 이 중앙에 있는 정해진 장소로 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집이 정말 필요했는데 한 20-30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근데 그 집을 놔두고 다시 옛날에 살던 사글세 방으로 와서 나하고 좀 보내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치 그런 것처럼 뭘 하시냐면 가나안 땅을 주시고 난 후에 다시 이전의 삶처럼 제한된 공간에 모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제한된 공간에 모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라는 그 가나안 땅이 구원의 장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구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제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모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죽으면 무덤을 사람이 사는 마을 밖에 세웁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 너무 당연합니다. 무덤을 마을 한가운데 세운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큰일이 납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지나가는 것도 막는 게 동네 이 우리나라의 풍습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거나 외국의 모양을 보면 외국 사람들은 독특하게 삽니다. 그들은 마을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마을의 중심에 공동묘지를 가지고 사는가?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공동묘지는 이 마을 중심에 있는 그 무덤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인들은요, 자기의 삶이 계속해서 유리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유리하는 삶을 끝내고 더 이상 이방인으로서 사는 삶을 끝내고 그들이 정착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땅을 구입해서 무덤을 만들 때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낯설겠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헤브론 땅에 땅을 사서 뭐 하냐면 무덤을 만듭니다. 사실 그 헤브론 땅은 처음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되냐면 이제 이곳은 우리의 영역,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장소라는 개념으로 그들에게 정착되게 됩니다. 야곱이 어디에 머물었는지 창세기 35장 27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35장 27절에는 보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거했던 헤브론이라. 그 이후에도 창세기 3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에 가니라. 이 말이 뭐냐면 계속해서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땅 헤브론 땅을 무덤으로 삼과 동시에 그곳이 뭐가 되냐면 그들이 거하는 장소, 이것은 나의 영역이다, 이것은 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이것은 내 소유다라는 개념으로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유럽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요, 무덤을, 우리가 말하는 무덤은 싫은 것, 경멸의 대상, 좀 멀리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떤 개념으로 가지고 있냐면 나와 함께 있는 나의 영역이다라는 표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와 내 조상들은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아랍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이 싸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심하게 발언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그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땅에는 창세기 13장 19절에 헤브론 땅을 산 이후에 그 땅에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재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헤브론 땅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의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때도 그 땅에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면서 우리 조상의 땅이라고 그들이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다 땅이 소유를 증거하고 나의 영역임을 표시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쭉 보았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은 나의 영역, 나의 통치, 혹은 내 영역이기 때문에 누가 건들 수 없는 것이라는 개념이
강력하게 들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의 영역, 나의 땅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모여서 제한된 공간에 들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느냐, 마을의 중심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혹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헤브론이 있어서 너희들이 이 땅은 나의 영역이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너희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서 너희들의 중심에는 그 성전이 있어서 너희들이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곳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영역을 통해서 확장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할 것,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으로 기억하라는 의미로 어떻게 했냐면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성전을 두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삽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에도 무엇을 먼저 했냐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삶의 중심에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삶의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에 교회를 두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요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 부분이 약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라는 그 의미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았던 절차대로 우리 또한 무엇을 밟게 되냐면 우리의 소견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나와 유관하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와 무관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렇게 무관하여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을 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들을 징벌하면서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치는 그 일까지 행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기의 소견대로 드리는 예배,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예배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교회는 어떤 것을 줍니까? 요즘 책을 읽다 보면 장소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소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 장소에 가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많은 시, 군, 읍이 뭘 했냐면 이 랜드마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랜드마크가 뭐냐면 그 도시하면 떠올리는 것들입니다. 제 세대에서 서울 하면 떠오르는 이 이미지들은 무엇이냐면 올림픽, 한강, 남산, 그리고 63 빌딩,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래서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그 마을,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떠오르게 만드는 것. 프랑스 파리라면 에펠탑이 떠오르게 만드는 것. 미국 가면 뭐가 떠오르냐면 자유의 여신상이 떠오르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장소감을 만드는 랜드마크로서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의 장소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장소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학자들은 공간과 장소라는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간은 무엇이냐면요, 공간은 장소와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공간은 넓게 펴져 있는 곳은 다 공간입니다. 하지만 장소는 어떤 것이냐면 넓게 펴져 있는 곳 가운데 나와 친밀감이 있는 곳이 무엇이냐면 장소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이 영광 땅은 영광에서 산 사람들에게 공간이 아니라 뭐냐면 장소가 됩니다. 영광의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추억이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추억이 있고, 어느 학교를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었다는 그런 모든 것들이 뭘 만드냐면 이 장소감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영광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장소감으로 거기에는 뭐가 있었고 내가 어떤 일을 했었고라는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은 어떤 장소감을 줄까요? 아니, 좀 줄여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고백하는 우리의 손자들은 우리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영광이라는 땅을 그들이 오게 되면, 그들이 떠올리게 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영광은 어떤 장소감으로 다가올까요? 우리 할머니 하면 영광 대회가 떠오를까요? 우리 할아버지,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하면 영광 대교회가 떠오를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섬겼던 그 성경 찬양 혹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떠오를까요? 이런 것들을 주는 게 뭐냐면 장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누려야 할 것이 뭐냐면 장소감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에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중앙 성전으로 모이면서 그냥 성전에 가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공간의 개념으로서 거기에 가면 네가 뭐가 있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앙 성소로 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감정을 갖기를 원하냐면 이 장소에 대한 장소감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12절의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 자녀들과 노비들까지 같이 그곳에 가서 뭘 누리라고요? 공간의 개념으로 그 성소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공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한 그 장소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장소의 개념으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그곳 하면 그것이 떠오르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많은 예물과 갖추을 것과 추억에 남을 만한 것들을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내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내가 성전을 향해 가니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에 보면 그 이야기에도 마가복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같이 가다가 부모와 같이 이 성전을 향해 갔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혼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있는 성전에 대한 무엇을 주었냐면 이 장소감을 준 겁니다. 같이 가면서 성전을 향해 가는 노래를 부르고 같이 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곳에 도착해서는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거제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그 아이에게 무엇을 남겨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 모이라는 곳에 대한 그 모이는 곳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에 대한 장소감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앙성소로 모이라 이 말씀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라는 이 말씀이, 교회 중심으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공간이 멀면 멀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텐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중앙성소로 모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중앙성소에 모여야 합니다. 부지런히 모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중심으로 성전이 작동했던 것처럼 그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삶의 영역입니다라고 선포되었던 그런 의미, 이게 그 삶의 영역으로 주었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삶을 드림으로 해서 뭘 해야 되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 주셨음을 고백하는, 내 영역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을 하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장소감을 주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장소감을 주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녀와 이 노예들이라고 했던 이들에게 장소감을 주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여서 힘써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어떤 분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간이 나뉘면 나뉠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사라지냐면 이 여호와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추억, 장소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중앙 성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출입함으로 해서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이라는 고백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전에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자녀들의 손을 잡고 이 성전에 출입함으로 해서 자녀들에게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회복시켜 줌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장소감을 만들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놓지 않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